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하여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삶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쓸 때, 지을 때 뜻을 담아서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삶이 다 들어있잖아요. 막내 이름을 옛날에는 말순이다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늘 딸을 낳았는데 이제는 좀 아들이다 생각해서 또 낳았더니 또 딸이어가지고 분하다고 분순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저 이모 이름입니다. 예, 어쨌든 또 요즘은요, 그러나 그런 뜻보다는 어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혹시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예쁜 이름, 한글 이름, 뜻보다는 이런 부분을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어감도 살리고 뜻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그런 현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자녀를 낳으면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막 부탁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청 안 받아서 참 감사한데 얼마나 부담됩니까?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닐 이름인데 그걸 막 지어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을 어디에서 짓습니까? 장명소 가서, 그죠? 장명소 가서 짓거나 뭐 스님한테 짓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시는 한 집사님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름도 돈 내고 짓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이 참 인상적이죠. 돌탱이. 강아지 이름이 돌탱이입니다. 5만 원 내고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돌탱하니까 정말 강아지가 돌탱이 같이 생겼어요. 단단하게 생겼고 탱실탱실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강아지도 이름처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나요, 이름에 대한 고유한 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그 이름 속에 고유한 인격, 또 본질, 또 활동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니 거처를 예루살렘 성전이라 생각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생각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향해 다가오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그 사람의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는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으로 가다가, 성전 가다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어서 그를 딱 주목하고 보다가 뭐라 합니까? 내게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손을 탁 잡고 당겼을 뿐인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평생 동안 앉아만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찬양을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베드로를 신과 같이 떠받들려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분께서 직접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인격과 또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믿기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따지고 드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떠끔했겠습니까? 우리가 죽였는데 그 죽인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살렸다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가 구원의 길이라 하니까, 그가 이단이라 생각하고 죽였더니 그를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 하니까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한치도 물러섬 없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베드로니까, 베드로 정도는 되니까, 왠지 베드로의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외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캐톨릭의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교황이 지나가면서 막 손만 얹으면 전부 다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듯이 우리는 베드로니까 무엇인가 다르겠지라는 기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평범한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이 이방 땅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듣기 시작하고 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도 빌립 집사가 가서 기도할 때에 다 쫓겨나기 시작하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까지 안진병이 한 사람 낫겠는데 집사님이 더 많이 낫겠습니다.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술사들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아주 유행한 직업이었거든요. 점쟁이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가 알고 싶어서 이 빌립 집사에게 따라왔더니 빌립 집사가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다른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거 가르쳤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은 베드로도 빌립 집사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행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와 능력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 저는 좀 더 고상한 가사가 없나, 왜 자꾸 이런 예수 이름으로 마치 내가 군에 입대한 분위기 같고 군가 부르는 느낌에 좀 광신 같아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를 좋아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소망. 뭐 이런 조금 고상한 노래 가사를 들으면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고 싶지, 예수 이름을 싣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 뭐 이런 기도가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참 무지하고 정말 우아한 게 뭔지, 정말 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요, 자신도 사실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학벌로 치면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그 출신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패스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또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상류층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명함 내밀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는 스펙을 가진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스펙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다 무의미하게 여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능력과 생명과 힘을 그가 사역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이 선포되니까 바울이 가는 지역들마다요,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자기처럼 죄 맡은 그 사람이 그 죄가 깨끗해지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시작하고, 그 이름만 선포되면 귀신들이 벌벌 쫓겨나기 시작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옥에 갇혔을 때는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또 그 이름으로 세를 베풀 때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다친 마음도 열리고,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또 총독과 왕 앞에서도 전혀 말하는 데 있어서 굴하지 않게 되고,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도 갖게 되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게 되고, 병 걸린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자신의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바울의 사역에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적을 보고서 따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의 7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고, 귀신 쫓을 때 저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엄청 힘이 센 귀신 앞에 섰습니다.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사람 앞에 섰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악귀 들린 사람이 7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힘센 악기 들린 사람이 그 7명을 확 올라타더니 제압을 하고 얼마나 때렸는지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서 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병이 낫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 또한 다시 알게 됩니다. 이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7명이나 모여서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악기 들린 자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은 외쳤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꼭 예수 이름으로 하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외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 뒤로 보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려는 나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잘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라고 했지만 그 뒤로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기도 하고 물러가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스쳐도 낫기도 하고, 바울이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손수건을 확 던졌는데 그 손수건으로 몸에 병든 자리에 덮으면 그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하혈이 계속 일어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나 같은 자를 봐주시기나 할까 싶어서 무리들 사이에서 정면에 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옷자락 하나 살짝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눈치를 채고 두리번 하니까 이 사람이 들켰다 싶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확인하고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려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걷어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다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든 또 나아야 될 그 당사자의 믿음이든 그 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 보시고 더 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 큰 소리를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깨닫게 된 것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참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은 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그 일은 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자신이 작정한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를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일꾼도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그 자리에 또 앉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저는 아이고 이제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또 부르시고 또 앉히시고 채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좀 일찍 불러주시지, 꼭 자리가 비면 그때 채우시는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일찍 불러주시면 교회가 좀 더 성장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서 교회를 여기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목사인 저 한 사람을 빚어가시려고, 목사인 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저 한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아직 작으니까 이 작은 믿음이 이 작은 그릇에다가 뭘 담아줘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계속 더 훈련시키고 믿음 안에 자꾸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또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예들이 자주 있었는데, 뭐 현수막 하나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이제 헌금으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하면서 주중에 라면을 또 주문도 했고 또 복지사님께 리스트를 부탁을 하고 하면 어떨 때는 뭐 당일날 또 바로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 갖고 이렇게 주문도 하고 했는데 어제 토요일이 되어도 아무 때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요. 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번 주면 빨리 이번 주에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나서고 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 같았으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을 전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진행이 더디게 된 데는 다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으로 조금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다시 마트에 가서요, 또 직접 만나서 천천히 다음 주 초까지 보내주세요. 복지사님께도 다음 주 초까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고 또 전화도 또 제가 직접 또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았지만 그 일에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서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당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예, 거의 맞아요. 왜 그렇게 그때는 이상하다, 잘 안 풀릴까, 왜 더딜까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바로 이때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행하시 주시려고 그렇게 그러셨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그런 거구나,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걸 경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다 갖고 있고 준비해 놔도 이제는 주님께 먼저 묻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나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주인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만큼 자라기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한 4년이 걸렸습니다. 요만큼 자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이 라틴어로 이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뜻입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셨고 내가 의식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잊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생활, 이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이제 즐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가 이제 아니니까 든든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또 내가 어려우면 의지하게 되고,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평안해지고 또 형통해지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선포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셔서 걸어가는 길들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말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뒤로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선장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쥐어 주시는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안에 걸어가시는 대로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주여 세상 밖으로 뛰어갔을 우리들인데,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께서 복주셔야 내 삶이 형통한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먼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믿음에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깨끗이 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손 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죽이 덮이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마른 뼈에 아버지 안에 놀라운 아버지 안에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